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새해 첫 주일날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바로 이 말씀이 계속 떠올라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는 첫째 통치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주인 되지 마시고 새해 예수님이 주인됨을, 또한 주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비전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선교하는 삶입니다. 선교하는 삶. 그래서 사명을 따라 다음 세대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 바로 그런 삶이 그 나라를 구하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개념 아닙니까? 교회 개념.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약해 보이고 문제가 많아 보여도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당신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교회에 있고요.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때문에 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가까이 합니다. 바울이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시편 84편에서 보니까 기자가 주의 성전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렇게 고백했어요. LED 영상 한번 올려주실래요? 시편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주의 교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주의 교회를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절부터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5절은 제가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류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신을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요 며칠 전에 재정부 책임 맡으신 분들이 제게 말합니다. 목사님, 와, 미국에서 성탄절 헌금을 보내왔어요. 예? 미국 유학한 친구가. 캘리포니아겠죠? 아니, 캐나다겠죠? 아, 캐나다입니까? 효윤이라고. 아니, 그 대학생이 액수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곳에서도 성탄절 예배 드렸을 거 아닙니까? 제 정도 많이 필요했을 텐데 액수보다 정성 아니겠습니까? 이야, 그것이 제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야, 영적 비주얼이다.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은 다 이와 같다고.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함. 교회를 사랑함이 주님을 사랑함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됐어요. 교회 사랑부터 회복하셔야 주님 사랑이 회복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그의 의는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그의 의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아닙니까? 삶.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삶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고요. 믿음. 히브리 11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네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약속하셔놓고 그럼에도 그 약속을 너무나 늦게 지키시는 하나님, 너무 야속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신뢰를 보내드렸습니다. 변함없이.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어느 때에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고요? 아브라함처럼 그의 나이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 90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응답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 변함없이 신뢰를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네 의롭다, 네 정말 의롭다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새해 우리가 살아갈 때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또한 우리의 이 생업적으로. 그럼에도 믿음을 보여드리십시오. 그 나라부터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고 귀히 여기신다니까요. 또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두 번째의 삶은 관계와 친절함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절함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하신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서 주님과의 관계이고요, 친밀함이거든요.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동행이란 단어의 뜻이 뭘까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친밀함. 와,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친밀했고요, 하나님과 막바로 통해서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은요, 주와 교통하면서, 주와 소통하면서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야, 저 김 집사는 말이야, 하나님과 친해, 응? 하나님과 친해, 하나님과 친해, 이 말 듣는다면 여러분은 새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거기 아멘 좀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행함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셋째,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삶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이 왜 의로운 삶인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면 그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흰 옷 입은 사람들은요, 이 흰 옷, 헬라 원문에 봐보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흰 옷을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흰 옷이에요. 그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경배하는데, 요한이 물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고,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이냐고. 천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흰옷을 입혀주셨는데, 여러분 그 흰옷은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사람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정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두고두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게 여기시고 보상해 주세요. 보상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두고두고 의롭게 여기시고 보상해 주신다. 믿습니까? 스테반이 주님 때문에 박해받고 돌 맞아 죽어할 때 예수님이 친히 그곳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늘 문이 열려지며 그가 보좌 위에서 그를 응원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이 그를 응원해 주실 때 얼마나 감동이었습니까? 여러분, 평생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던 바울이 그 중요한 로마서를 쓰면서 마지막 16장에서 여러 일꾼들을 소개했는데요, 한마디로 그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서 16장 1절부터 올려주세요. 내가 경건해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즉 그가 주와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아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드노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그들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 받은 자들인데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렇게 성경에 올린 이유가 뭘까요? 의롭게 여기셨기에 두고두고 자랑하시기 위함만이었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우선순위 아닙니까? 우선순위. 너희 삶에서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하라. 따라합시다.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하자. 할렐루야. 와, 우리 지난 한 주간 밤기도 열지 않았습니까? 첫째 날에 우리 김상원 집사님 아들 이름이 뭐였죠? 예준이. 그 몇 살이죠? 9살. 첫날 와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 엉엉 우는 거예요. 부모가 집에 가면서 물었더랍니다. 왜 그렇게 울었냐고, 서럽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내가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말 듣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성령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이라 증거 아닙니까? 저는 그의 앞으로의 그 미래가
기대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미래가 기대돼요. 이야, 삶의 우선순위, 그 작밤 기도에 나왔다는 자체가 은혜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기도에 골방이 있었더랍니다. 싫어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었기에 자주 그 기도의 골방을 들어가서 깊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지냈었는데요. 그런데 교회가 많이 부흥되면서 골방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오랜만에 기도 골방에 들어갔더니 그 방에 6살짜리 이 딸이 이게 놀고 있는 겁니다. 딸이 먼저 깜짝 놀라가지고 아빠, 나 얼른 나갈게. 아니 왜 나가? 이 방은 아빠 기도 방이라고 엄마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얼른 나갈게. 나가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내가 보니까 아빠가 이 방에 안 들어오길래 이 방을 나의 놀이터로 삼겠다고 들어왔다면서 충격을 받고 목사님이 회개했더랍니다. 교회 부흥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분과의 교통인데 교회 부흥 때문에, 성장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진다면 차라리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안만 바빠도 이 기도골에 들어오겠다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공해서 잘 나가기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가끔 이런 사람께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겠다고. 돈 많이 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부터 가까이 하세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요. 그딴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성공보다 영적인 성공자가 되셔야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야, 정말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되어 왕궁에 살고 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백양목 왕궁에 거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제 임시처소 텐트 안에 계십니다. 주의 교회는 텐트입니다. 하나님, 어찌 제가 행복하겠습니까? 제발 허락 좀 해주세요. 나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니는 안돼, 피를 많이 흘렸어. 네 아들을 통해 내가 건축을 다 이룰 거야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이 그런 다윗에게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던지, 여러분, 그에게 나단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아, 내가 네와 네 자손 대대로 복을 주겠다. 네 왕위가 영원하게 할 것이며 네를 통해 메시아가 나게 할 것이며 너에게 헤세드의 영광으로 함께 하겠다. 와,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니
하나님도 그를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새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신다니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하나님 나라와 의부터 구하십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새해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